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바로 교회를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라고,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자기 신앙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에서 실력이란 여러분 뭘까요?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실력이란 결실하고 열심 내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혼자 몸부림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가졌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적 신앙이 아니라 바로 어느 만큼 함께 어떤 영역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바로 신앙의 실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일치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가르쳐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교회 속에서 빛된 자로 소금된 자로 충분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훈련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충분한 믿음의 모습들을 갖지 못하고 세상 속에 던져지면요,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 속에서 빛된 삶으로 소금된 삶으로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바로 그곳에서 충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쌓게 한 이후에 세상 가운데 파송시켜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며 확인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 속에도요,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듣고 배우고 보고 안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그 삶의 훈련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먼저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가져야 할 짐을 대신 져주고 대신 해주는 그런 심부름센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늘 당부드리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교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되지 못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서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만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왔을 때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쉬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훈련시키는 장소이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요, 삶 속에서 수많은 못 볼 꼴들을 어쩌면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행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었다면 참지 못할 것을 교회이기 때문에 참는 경우가 수다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나 혹은 집에서나 어쩌면 친구들의 문제였다면 여러분 가만두지 않았을 그런 일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참았던 일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이 일들을 시행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과 관점 속에서 훈련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요, 감독자를 세우고 그 훈련과 그 목적으로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이루어가고, 또한 부수적으로 또 성경 훈련, 제자 훈련, 양육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전투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진리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포되고 그것이 시행되고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활을 걸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구제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여러분 봉사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일 먼저 이행되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해야 되죠. 그러면 교회 속에 머물러 있는 훈련받는 성도들도 분명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성도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름만 교회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속에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는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름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시대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고 보여줘야 할 책임이 교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진리가 선포되어야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선행이 아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그 터가 되어야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터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는 목숨 걸고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들이 웅집해서 그 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은요,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는요,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소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모든 공동체 교회의 책임이죠.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올바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된 본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죄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 나의 죄됨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옳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옳은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을 때, 이것이 힘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죄 지었지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주일날 놀러 갔지만 나는 주일을 잘 섬겼습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치하지만 나는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비교하며 그들을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무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것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여 비추어 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만을 보게 되고 여전히 사람만을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마치기 전 마지막 월요일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성전을 헐나시면서 그 성전을 쓸어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 거룩함이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는 헐어버리고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물 만큼 교회는 타락하고 병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 속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위해서 교회가 몇 푼 헌금 받고 자리 내주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싸움장이 되고 부패와 타락으로 어지럽혀지고 개인주의와 독신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들지 않겠어요? 심판의 칼을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향하여, 어쩌면 우리 광야 은혜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과 진리가 떠나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시는 대로 교회든 성도든 바르게 있지 못하면 반드시 버려진다는 것은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부모가 잘 믿고 우리 손조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바른 예배의 모습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활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속에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목숨 걸고 교회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붙잡힌 바 되는 것이죠. 진리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피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은요, 바로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을 때 우리는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제일 먼저 어쩌면 심판받는 것은요,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죠. 교회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신앙이 어떠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약해지는 것은 교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변질되는 것은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변화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요, 거룩해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건강해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의 악은요, 훨씬 더 천천히 우리 가운데 스며들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면 먼저 교회에서 썩어가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죠. 어둠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되죠. 그 속에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져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본질적 자아를 회복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교회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냄새만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그 옷만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신앙적이어야 되고 무엇에든지 진리적이어야 되고 무엇에든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기도할 때나 전도지 돌릴 때나 통성기도할 때, 여러분 헌금할 때만 괜찮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깊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두운 곳에서, 사방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진리에 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0절 말씀에서 바울의 그 실천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살았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께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증거만을 가지고 그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의 모습이 끊어지면 안 되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에 대한 분명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또한 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위해서 내가 포기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게 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불타는 심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백성,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큰 힘을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바꾸어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도 그것을 위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강한 성도, 힘 있는 성도,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성도가 교회 속에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세상 가운데 발휘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나를 드린다면 그런 교회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며 교회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위해서 함께 이곳에서 훈련받고 함께 이 믿음의 장성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는 미움, 배운 믿음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사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교회,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 모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 되어진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시고 또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서울에는요 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줄었답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 사람들 깍쟁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대구가 그래도 한 80% 나온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울은 지금 50%도 안 나온대요. 많이 줄었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19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고 성도들의 그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성도의 모습을,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을 견디고 이 시험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허투루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예배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걸고서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하여, 그런 성도들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놀라운 부흥과 변화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